3부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월 한 달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계하는 시간이고, 설계한 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복과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삶의 중요한 원리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책망조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앞에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있는 명령을 지키면 그럼 이런 복이 따라온다. 약속이 따라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약속이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 혹은 복이 따라오는 명령이라, 복된 명령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법칙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죄에 대해서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기준을 벗어났다, 표준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인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죄는 한마디로 불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불법이라는 의미보다는 무법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죄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누가 무법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삶의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고 법으로 주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왕인 사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법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무법자이고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지키는 생활. 자,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이고 인자라 그러죠. 사랑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말씀 듣기. 말씀 듣기. 들을 때 집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멀리 할 것이 아니다. 인자와 진리의 그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네 목에 매며. 여러분, 목에 매는 걸 목걸이라 그럽니다. 어떤 걸 매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를 매겠습니까? 무거운데 가치 있는 것을 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석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네 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밭에 심어 놓으면 이 말씀이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판에 새기는 방법,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서 마음밭에 심어놓고 이 말씀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들은 내용의 한 80%는 잊어버린답니다. 8, 90%. 들어서는 한 10%, 20% 남기는 거예요. 암송하면 한 90% 내 것이 된답니다. 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마음판에 새겨라. 떠나게 하지 마라. 네 것으로 삼으라. 소화해라. 암송해라. 도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대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이 도슨 트로트맨도 젊을 때 약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외워놓았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왜? 말씀이 이미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으니까. 내 것이 돼 있었으니까 필요한 때 적절하게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이 선교단체에서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말씀 정도는 금년에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해마다 한 해를 결산하게 될 때 출발은 좋았는데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내린 정의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리석음이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그게 무모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가 안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십니까? 예, 담배 피웁니다. 예, 담배 끊으십시오. 병원에서 폐가 안 좋다고 경고를 하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담배는 안 끊고 계속해서 줄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결과 폐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게 무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폐가 좋아지려면 담배를 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원리대로 말씀 가까이 해봐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서 지켜봐라. 그리고 말씀 암송해봐라. 네 것으로 삼아라. 말씀이 딴 데 가지 않도록 너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라. 네 마음밭에 심어놓아라. 네 것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합니다. 장수에 대한 복이 처음 온답니다. 이 말씀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하면 희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합니다. 신약이 실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저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희미한 이 시대에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주지 않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이 그림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은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 네가 장수하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이 말씀 처음에 주어질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장수의 복. 너희들이 가장 사모하는 최고의 복, 장수의 복,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거기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 말씀 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쫓아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주고 사람도 너를 알아보아 준다. 은총과 귀중 여기를 받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우리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알아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도해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인정받는다. 사람도 너희들을 알아보아 준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준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따라오는 복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발 네 머리 의지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가 말입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알리지 않다가 일이 벌어지면 아빠 빚이 5천만 원입니다. 빚 좀 갚아주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원수 덩어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재주,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하고 좀 의논하자. 기도해라. 하루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나중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서 그래 기도가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반복되는 일이지만 주여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직장으로 갑니다. 내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 부분은 하나님 안 하셔도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력상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들이 아닌데 맞붙으면 지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그냥 한 바퀴 돌아랍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외쳐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전략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전략을 짜겠습니까? 상대가 막강한데 그냥 그 주변을 빙 도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순종했느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맞짱 뜨면 100점 100패 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무기도 변변찮고 아무리 작전이 뛰어난다 해도 이 세상의 이 병법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는 줄 알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첫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었는데 사람이 사는 도시들 중에서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말 견고한 성이었는데 안으로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향해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성도들이 선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싶은 일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문자 그대로 아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가나안 전쟁은 끝났구나. 제일 어려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 다른 성은 그냥 팥죽 시세로 그냥 딱 물리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딱 보니까 아이 성은 이거 뭐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연관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우리도 좀 했다하는 거. 자기들 각오 좀 세워야 되니까. 아이성은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보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이더라니까.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를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자기들 머리 믿은 거예요. 자기들 실력을 믿은 거예요. 해볼만 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믿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실패해 본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 그게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성 사건입니다.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섰다가 실패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다 모사라 이걸 합치면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최고의 조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논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하면 놀라운 상담가이신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는 그리하면 안 돼 있어도 이게 뭐 그리하면과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앞에는 무슨 명령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얼짱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윙크를 했다는 거예요. 추파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고 나가는 시간이 언제고 정확했습니다.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의 그 인품을 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또 머리는 또 돈했는가 봅니다.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주인이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요셉이 들어올 시간에 발맞춰서 심부름해서 다 보내 집안에 보디발 아내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없지만 그때 아마 보디발 아내가 상당히 야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때 요셉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36개 주랭랑을 낳았다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청년의 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경은 존경할 경자입니다. 외는 떨외자입니다. 두려워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나의 행동도 다 아실 뿐 아니라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한 시간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시니 산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언제나 하루뿐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평생 주님 내 곁에서 살아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떤 신화가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모토가 거기서 나옵니다. 요셉의 신앙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신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쉽게 죄짓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게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건강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건강하게, 골수까지 윤택하게. 이게 최고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옆에 던져 놓는다. 옆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자, 청소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금방 회개하고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민적인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청소년 때에 절제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하게 삽니다. 할 것 다 합니다. 성적으로도 방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만 미국은 예를 든다면 미국은 마약을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일찍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동성애를 하고 말입니다. 미국 뭐 학교에서 남아신들끼리 그냥 손잡고 다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것 다 하고 말입니다.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무절제하게 막 이렇게 몸을 함부로 서는 청소년하고 절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잠언서는 비교한다는 말이라 했습니다. 자,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물론 경건하게 살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일찍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함부로 죄를 짓는 사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래서 뼛속까지 골수까지 튼튼해진다. 진짜 건강하게 된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9절 10절은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로만 하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우해 드려라. 그게 뭡니까?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1년에 제가 1월 달에 헌금 설교를 꼭 한 번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이 물질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서 성경의 원리를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번 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부담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함을 갖고 다음 주에 헌금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된다, 더 풍성해진다. 이스라엘의 이 농업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산물이 밀과 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수확이 잘 되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우게 된다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새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계속해서 이 포도가 생산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공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자, 그러면 재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은 표시를 남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 연락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불이 안 임했으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니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 것을 드리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장남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짐승도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헌물을 엄청나게 드린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바친 그 헌물을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조. 솔로몬 성전이면 사실 다윗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면적에 해당되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화려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조 정도의 재물을 다윗이 바쳐서 세운 성전이니까 단위 면적으로 해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잠언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버지를 통해서 실제로 보았던 것을 지금 간증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본에 올라가서 1000번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똑똑했습니다. 아들 중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너는 지혜로운 아이니까 정치 잘할 거야.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발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왕이 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여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이제 3장 거기 12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광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당부이면서 약속입니다. 네 아버지처럼만 해라. 내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네 날이 길게 하리라. 잠언서 3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이고 솔로몬이 체험했던 말씀입니다. 간정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였고 나도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광까지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대로 살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 네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까지 약속해 주셨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원리라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주신 이 4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중에 올 연말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